올해 6월, 7월, 9월에 이스라엘, 그리고 11월에 스페인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막 성전 절기 드라마 대본으로 읽는 성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절기로 나팔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세 가지 이유라는 이제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나팔절은 어떤 날인가? 자, 이 나팔절은 이제 천지 창조가 완성된 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마지막 날, 6일째 날, 아담을 창조한 날.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천지 창조가 완성된 날, 즉 다시 말하면 이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창조된 날이 나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 그 주석인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나팔절에 이런 의미가 있다. 유대적으로. 자, 그리고 이 나팔절은 모든 인류가 심판받는 날이다라고 합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들에게 카운팅 되듯이 모든 인류는 이 나팔절에 이 창조주 앞에서 계수된다라고 하지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재밌는 게 바로 이 나팔절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날. 하지만 이삭을 바치지 못하죠. 이삭 대신에 죽은 수양, 뿔이 수풀에 걸린 수양이 이 이삭 대신에 바쳐지잖아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바쳐진 이 수양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이 수양의 뿔을 분다는 거예요. 그 나팔을 왜 부는가? 바로 양각 나팔을 왜 부는가? 바로 요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팔절은 언제 지키는 것입니까? 바로 7번째 달 월삭, 즉 초하루에 지킨다는 거예요. 월삭, 즉 초하루는 12달이니까 뭐 이스라엘 달력이 태양력이 아니고 태음력이긴 하지만 이 태음력에서도 1년은 12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달에 초하루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적 용어로는 월삭이라고 하죠. 총 12번의 월삭 초하루 가운데 특별히 7번째 달의 월삭 요것을 나팔절로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다. 7번째, 즉 안식일, 샤밧을 의미하는 7번째 월삭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바로 이때 이제 1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신년의 의미로서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7월 7번째 달 그 달 1일 즉 초하루 월삭 그때가 바로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월삭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7번째 월삭이 이제 나팔절은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곳곳에 월삭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초하루. 우리 6월절, 뭐 초막절 이런 절기들, 3대 절기, 뭐 오순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 월삭이 상당히 중요시 되었던 절기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월삭. 특별히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 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에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어때요?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사위, 즉 부마였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 월삭 축제에 당연히 이제 참석을 해야 됩니다. 부마로서. 하지만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하면서 이제 괜찮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알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월삭 여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신에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서 조상의 매년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불참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폭풍 분노를 보이게 되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이제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이제 요나단이 알게 되죠. 그런 신호, 둘 간의 신호 이런 것들을 할 때 했던 절기가 바로 월삭이었다. 월삭.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재미난 구절이 나오죠. 자, 하나님이 헛된 재물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막 모이는 거, 사람들 모이는 거, 큰 대회, 절기, 대표적인 절기, 모이는 절기, 대회 이런 것들로 월삭과 안식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6월절, 뭐 초막절, 오순절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월삭과 안식일이 나온다. 그 정도로 월삭이 구약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구약만 그런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절기, 뭐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월삭, 그리고 안식일, 월삭이 또 나오고 있다. 그 12번 있는 월삭 가운데 특별히 7번째 월삭의 나팔절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요 신년이 나팔절에는요 뭘 한다고 하는가? 바로 세 개의 책이 천상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 세 개의 책은 뭐냐? 첫 번째가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망의 책, 죽음의 책이에요. 여기는 이제 행실이 악해서 이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의 명단이 죽음의 책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명단과 이제 지옥에 갈 명단, 생명의 책과 죽음의 책이 각각 써 있어요. 세 개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의 책은 뭔가? 바로 그 이도도도 아닌 중간책. 이 중간책에 상당히 많은 인류의 이름이 써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어때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나팔절로부터 열흘 후에 있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 최종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행실이 판단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될지 죽음의 책에 기록될지, 그러니까 중간책에 있는 사람들이 열흘 동안 뭐 하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미난 게 뭐냐?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바로 나팔절로부터 대속죄일까지, 그러니까 나팔절은 7번째 달 제1일이잖아요. 그리고 대속죄일은 7번째 달 제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에서 이 대속죄일까지는 열흘의 시간입니다. 그 열흘 시간 동안에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간, 즉 중간책에 있는 내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마지막 열차가 떠나는 게 바로 이 열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그동안 이제 악한 감정, 서로 이렇게 관계가 껄끄러웠던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사과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 나팔절, 생명책과 관련된 표현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시편 69편 28절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런 기록이 있죠. 유명한 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32장.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나팔절 때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뭡니까? 바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그래서 양각나팔.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라는 절기. 이름도 명명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자, 이 나팔절에 이 나팔을 부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계약을 기억하도록.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체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계약을 기억하고 그 계약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을 고소하러 나타나는 사탄, 이 사탄을 혼돈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죄의 잠에 빠진 열방이 잠을 깨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세 가지 목적.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계약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소하러 나타나는 사탄을 혼동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죄의 잠에 빠진 열방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 나팔절에 부는 이 나팔, 요게 흔히 수양의 나팔, 양각 나팔만 분다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모든 종류의 수컷 동물의 이 뿔 나팔을 불 수 있는데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송아지, 그러니까 송아지의 뿔,
뿔로 만든 뿔나팔은 불 때 불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송아지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최고로 범죄했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열받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사건이 뭐예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바로, 소는 어때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 혹시 기억하실 게 염려가 되어서 모든 종류의 수컷의 뿔나팔을 불 수 있는데 송아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수염소의 나팔도 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송아지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수컷 뿔나팔을 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요. 오늘은 이제 나팔절, 유대인들에 있어서 새해, 신년에 해당하는 나팔절과 관련된 성경적인 대략적인 스토리, 또 성경 이외에 가운데 이제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나팔절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